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7월 신유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힘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장 나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저희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게 해주셔서 나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약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바르며 분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두리마로 베데스다라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읽겠습니다. 거기 거기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이 되면 보통 고향에 많이 찾아가죠.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웃음꽃을 피우는 게 보통 명절의 그림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해외 여행 가면서 또 기쁨의 여행을 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명절은 좀 이런 날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이런 날인데 반대로 이런 날이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남들이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놀 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법입니다. 저도 대학 생활할 때 추석인데 기차표를 못 구해서 기숙사에 친구 한 명이랑 둘이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명절이 되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명절 보내러 가시고 식당에서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식당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밖에도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 쫄쫄 굶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까 걱정하는 날 쫄쫄 굶으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도 명절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풍습대로 이제 이 명절을 보내는데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인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은 물론이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멀리 외국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가 있는데요. 하필 그가 있는 곳이 성전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문 중에 양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양문 앞에 있는 한 연못가에 거기에 좀 비를 피하고 또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있는 행각이 지어져 있는데 그 행각 밑에 누워있는 한 병자가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거기 누워서 막 웃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아마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힘든 마음으로 거기 지금 누워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집 놔두고 거기 누워 있을까요? 어떤 들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이 자막으로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성경을 보면요, 거기 천사가 물을 휘저어주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지금 이거는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했다기보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마 누군가가 좀 설명처럼 다루는 추석 같은 게 거기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전설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거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지체장애자라든지 뭐 혈기 마른 자라든지 각종 병을 앓는 사람이 거기 많이 이렇게 누워서 그 전설 속에 천사가 언제 나타날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병자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합쳐진 고통을 겪게 됩니다. 병이 있으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긴 병을 앓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은 의사 다 찾아다니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폭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38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아마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다 아마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친구라든지 뭐 같이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없는 거죠. 자기 옆에 몇몇 병자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전부 다 경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주었을 때 1등만 사는 거예요. 2등부터 그 뒤로는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여기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 다 알고 보면 경쟁자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렇게 중병을 앓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벌을 받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정반대 어떤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1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먼저 들어가야 산다라고 하는 1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실 알고 보면 저 꼴찌를 찾아가 주신 거죠. 거기 누워있는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걸 물어보나 말하죠. 병자 보고 너 낫고 싶냐? 당연히 낫고 싶죠.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 들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낫고 싶냐? 예스냐? 노냐? 이걸 물어본 거라기보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성경에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그늘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아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리고 얼마나 반역의 자리인지도 알고 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거죠. 여기에 나온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도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너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냐? 네가 믿고 있는 그게 진짜냐? 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 던진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몇 가지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는 네가 믿고 있는 거짓된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게 묻는 거죠. 너 낫고 싶으냐?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낫고 싶긴 한데요. 천사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또 일본으로 들어갈 때 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낫고 싶다는 어떤 소망도 담겨있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천사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설이지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제로예요. 천사가 진짜 물을 동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금 되지도 않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그런 거짓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복권 사서 한 20억쯤 당첨되면 그걸로 땅을 사고 그 땅에 상가를 짓고 월세를 한 달에 500만원씩 받으면 나는 이제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나가서 뭘 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이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엄청난 꿈을 꾸지만 문제는 절대 당첨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를 열심히 시켜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이 아이 행복해질 거야. 해서 되는 애가 있고 해도 안 되는 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도 또 취직이 안 되는 애가 있고, 취직이 돼도 행복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에 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뭔가 하면 경쟁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올 겨울, 올 1월달, 2월달쯤에는요, 많은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화장장이 경쟁이더라고요. 그래서 4일장, 5일장 한 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돌아가시는 것도 좀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 돌아가시면 화장장도 없어요. 이것도 뭐 경쟁해야 돼요. 태어날 때 뭐 우리 동네 산부인과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되고 뭐 그것도 막 가야 되고,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은 엄마가 미리 아침부터 가서 줄 서야 되고 끊임없어. 그래서 우리 요즘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계속 엄마는 뺑뺑이를 돌리는데 애는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 속에서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진짜인 줄로 믿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네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을 너 나을 수 있긴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른 말하면 뭡니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환상이 얼마나 엉터리인데 그걸 붙들고 38년 동안 여기 누워있냐라고 하는 진짜 이 사람의 문제의 본질을 주님이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진짜 낫고 싶다면 이런 방법으로 안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가짜 환상, 거짓된 전설을 사실은 버려야 하는 거죠. 거기서는 절대로 이 사람에게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복권을 사도 아무리 우리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도 그걸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짓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작 붙들어야 할 걸 못 붙들고 있구나.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성전 앞에 있었지만 수없이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구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지가 않네요. 천사가 일단 내려와야 되고 물을 저어줘야 되고 저으면 제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도 못 믿겠고 젓는 것도 못 믿겠는데 게다가 들어가는 불가능합니다. 너 지금 되지도 않는 걸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느라고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주님의 질문인 거죠. 그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쳤어야 합니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진짜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지금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환상을 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들처럼 나는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낙심하고 자살하고 가출하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온갖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요?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피에르 캥거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건 바로 절망이다라고 해요. 절망. 살아있지만 걸어다니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갖고 희망, 거짓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 어차피 나는 공부해서는 안 돼. 내 병은 안 나. 나는 뭐가 안 돼. 계속 절망하면서 말로도 계속 죽겠다, 안 된다, 때리치우고 싶다.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 지금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허황된 꿈 대신에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네가 붙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보아라 하는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말았습니다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거짓된 환상의 삶도 아니고 절망의 삶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액자 속에 그림 보듯이 봅니다. 옛날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내 삶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짓된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능력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직장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거를 통해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또 세 번째로 세계 열방을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그곳의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세계 곳에 파탄된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용되도록. 그다음에 네 번째로 회사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정책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관을 헤쳐나가며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치는. 마지막으로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뢰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신뢰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통해 남양연구소에 듣는 자가 되어가고 복음의 선한 경영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특별히 ABP 관련 판교 쪽으로 우리 형제들 많이 가 있습니다. 이곳이 인정으로 우리 신뢰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판교 형제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네,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신우회 예배 참석해 주신 형제자매님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저기 신우회 예배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 혹시? 네. 안 계시면 그 예배 후 보지 않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와있는 대로 소속된 형제는 교회 한낙가전 대형등 이렇게 간단히 일어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LSOA 외장살게이트의 박희진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교회에 지금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고요. 제가 사실 믿음이 그렇게 생긴 지 오래가 안 돼서 올해는 다녔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코로나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리더가 돼서 섬기고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 지역 게시판에 남양 게시판에 신우의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생각은 있었었는데 항상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예배를 못 나왔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결단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회사에서도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뒤쪽에 보면은 그 참석 인원 그 회람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라서 혹시 안 하신 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 주셨는데 혹시 이제 신우회 회원 가입 그는 이제 월 이제 10,000원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거기 쓰인 것들이 이제 보금 정도를 많이 쓰니까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아마 그쪽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사님 축도로 그 신우회 7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현대전투사연구소 신우의 믿음의 동력자들 위에와 그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우리 현대자동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